자, 오늘 시간에는 사실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제목에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30초 만에 막 지었는데 오늘은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은요 늘 정답을 추구합니다. 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분야에서의 정답을 배우고 정답을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연구나 학문 활동들도 전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가장 적합한 답은 무엇인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게 모든 학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렇게 복잡한 학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우리 일상생활만 봐도 그렇죠. 우리는 항상 정답을 원합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가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살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또 신앙이 성장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하죠. 그리고 정답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꼭 정해놓은 답을 찾는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나에게 맞는 삶을 찾겠다라는 거거든요. 내 성향에 맞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고, 정답,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정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때는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안정될 수 있다고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정답입니다. 지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정답을 얻으면 우리의 삶은 나아질까요? 정말 우리는 지금 정답을 잘 모르고 있고 그 정답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답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이 나를 위한 것인 줄 알면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변하지 않았던 나와 나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신앙에 늘 기복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성장이 없었는데 내가 정답을 알게 되면 그런 나의 신앙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신앙의 방법, 인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찾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인가? 100%는 아닐 것이고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은 여러분 우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답들도요, 여러분 거의 다 가지고 계세요. 신앙적으로도 변하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고 뭐 날 정도는 아니지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답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포항에 가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고 영일대 바다 앞에서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멍 때리시다가 생각하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게 되면 노트에다 적으면서 내가 앞으로 조금 건강관리, 뭐 습관관리, 내 인생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3시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요, 여러분들의 삶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신앙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하실 거 알지만 제가 한 번만 말씀이라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설교가요 약 70편 정도 되더라고요. 강사 빼고 하면은 한 74편 정도 되더라고요. 한번 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가능하시면 처음부터 한 번씩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수요일 설교면 수요일 설교, 아니면 주일 설교면 주일 설교 카테고리를 쭉 나누셔가지고 그것대로라도 한번 쭉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출근길에라든지 아니면 잠자기 전에라든지 여러분들 짬이 날 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하건대 확신하건대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답을 그 말씀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다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알면서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한 후에 금지된 전리품을 챙깁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시기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대체 사울은 왜 죄를 범했을까요? 전리품을 챙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전쟁터를 갔는데 들리지 말아야 될 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원래대로라면 동물까지도 싹 다 죽였어야 됐는데 갑자기 막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왕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분명히 다 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양의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질책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사무엘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시작.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가 뭐 범죄 심리를 잘 아는 프로파일러는 아니지만 인터넷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한번 이 사울의 답변을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자, 사울의 대답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사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고. 범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범죄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가장 먼저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강하게 부인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속으로는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먼저 강하게 부인함으로써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 인지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아니야, 나는 그런 죄 범하지 않았어, 난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보통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부정부터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냐? 아, 저 양이요? 아, 저거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지금 있는 겁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하지, 나 아니라고부터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기 잘못이 아님을 먼저 강력하게 주장했다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설득이죠. 주장을 했으면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자신이 한 행동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분명 사무엘은 지금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양 이야기를 쏙 빼놓고 자기가 잘한 것, 그나마 어필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와서 아말렉을 이겼다, 아말렉을 진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엄마 나갔다 올게, 니네 오늘 숙제 꼭 해놔 라고 얘기하고 나가셨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다 숙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겠죠. 우리 경험상 숙제를 안 했어요. 그때 엄마가 들어오시면 보통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 저 숙제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지 않아요. 엄마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엄마 제가 동생 밥 잘 챙겨서 먹였어요,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집도 잘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잘한 것부터 어필을 하죠. 가끔 아내가 저와 이한이를 두고 밖에 나갔다가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전 알아요. 그 시간 동안 이한이랑 잘 놀아주길 바라고 특히 뽀로로를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안 보여줍니까? 얼마나 귀엽게 요청을 하는데요. 제가 이하나라고 이름만 불러도 왜? 나 또 뽀로로 보여줄게? 이렇게 제가 조금만 움직여도 왜? 나 또 뽀로로 보여줄게? 너무 귀엽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좀 보여줍니다. 이제 아내가 들어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느냐? 집이 잘 정리되어 있음을 어필합니다. 거기에 내용이 집중되지 않도록 쓰레기도 갖다 버렸고 설거지도 해놓고 이 방어 체계를 갖추는 거죠. 목사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다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은 그 양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건이면 숨기면 되는데 양은 동물은 울잖아요. 그래서 울어서 지금 걸린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잘못을 부인하고 잘한 것을 어필한 뒤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화,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동한 것은 맞지만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정말 모른 상태에서 그 죄를 범했다면 사무엘이 지적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정상이냐? 네? 정말요? 몰랐습니다. 그게 죄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다시 한번, 그러면 정답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정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정답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답대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정답대로 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명을 더 찾아볼까요? 자주 등장하지만 가장 좋은 예이니까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앞에서 뱀과의 논쟁이 벌어졌죠. 이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인가. 논쟁 끝에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럼 하와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와가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답을 알고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보면 하와는 분명 정답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와는 정답대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뱀이요 하와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먹어도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가지로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 의미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게 정말 좋은 힘에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감히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게 되는 매우 교만한 죄를 짓는다라는 것인데, 사탄은 그거 죄를 빼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1번에 대한 문제는 그냥 다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1번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답인지 아닌지가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꽂히느냐? 2번에 꽂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된다고? 내가 더 지혜로워진다고? 내가 더 멋있어진다고? 여기에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재차 묻지도 않은 채 2번에 끌려서 선악과를 먹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와의 죄를 말할 때요, 믿음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desire, 욕망의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욕망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신약 시대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이지만 야고보가요, 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정답을 몰라서 지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desire, 열매를 탐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짓는 죄 또한 너희가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야. 네가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을 몰라서 네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야. 네가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사는 건 너의 욕심 때문이야. 정답을 알고 있지만 욕심에 끌려서 늘 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요, 정답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몰랐거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범한 죄는요, 하나님이 율법으로도 제도를 완벽하게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하지만 정답을 알고도 짓는 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하는 죄는 하나님은 그냥 결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멸망당한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몇 명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돌아와라, 내가 언제든지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지금의 마지막이야,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면서도 끝끝내 그 정답을 원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정답을 알지만 정답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 눈을 들어보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 역시도 여러분 모른다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 우리한테 다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묻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 우리가 정답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모른다고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정답과 달라서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답, 내가 살고 싶은 방법,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생각에 더 쉽고 더 좋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고작 이거야? 다른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길을 가라고? 난 이거 잘 못하는데, 나한테는 다른 게 더 잘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다른 걸 더 원하는데,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뜻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시오. 외면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꼬여가고 무너져가고 망가져갈 뿐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도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여러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처럼 보이지만 그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끝엔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입니다.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요, 여러분, 새로운 정답이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삶의 승패 여부가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왕들을 보고 있잖아요. 남유다에 총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어떤 왕들은 평안하게 형통을 누리며 나라를 다스렸고, 또 어떤 왕들은 혼란과 재앙을 경험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차이를 단 하나로만 설명합니다.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로만 설명합니다. 뭐로 설명하냐면, 정답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정답을 외면하고 살았느냐. 정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정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뜻을 따라 살았느냐. 여기에 모든 승패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나뉜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의 행복과 형통과 비참함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왕을 더 좋은 조건을 주시거나 더 많이 가르쳐 주시거나 특별 대우해 주시거나 편애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여러분, 바른 길을 걸은 왕들의 상황이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가장 선했던 왕 투탑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봤지만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투탑입니다. 가장 선한 왕.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시죠? 그 앞에 선 왕이 다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때는 누구였죠?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때는요, 므낫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도 투탑입니다. 가장 악했던 왕들, 가장 악했던 왕들의 투탑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자신의 자식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 때에 성전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아예 멈춘 자들입니다.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완전히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고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아하스 왕과 므낫세는요, 오히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아하스 전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아사랴와 요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들은 나름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완벽하게 그런 개혁을 일으키는 왕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나라를 이어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므낫세는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습니다. 가장 선한 왕이었다는 그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망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면 삽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어렵고 당장에 숨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된 것처럼 뭐 하나 제대로 서 있는 게 없는 것과 같은 우리의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답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 인생 가운데요,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 개인의 인생,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공동체, 그 나라 반드시 세워져 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없으면, 여호와를 향한 정답을 향한 그 정답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사무엘 이후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죽었거든요. 아직 사울이 왕으로 임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 사울부터 시작한 모든 왕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충격적인 것은 다윗 왕조차도 유월절에 있어서만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선왕인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총 합쳐서 39명의 왕들 중에 이렇게 율법대로 절기를 지킨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절기를 지킨 사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 그 사람이 요시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행한 모든 종교개혁은 철저히 말씀과 율법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3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성전을 정비하고 성전의 회복을 위해 헌금한 사람들의 헌금을 가지러 갔다가 율법을 발견했잖아요. 율법책을. 요시야는 모든 것의 정답을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왜 무너졌었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었구나.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을요, 이 답을요,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주님, 제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이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오직 이것을 나와 이 나라의 정답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와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정답의 길을 걸어갑니다. 정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답을 환영했고, 정답을 사모했고, 정답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하고 형통했겠죠. 보통 정직하게 행한 왕들의 시대는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좀 달라요. 열왕기서나 역대기에서는 그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좋았다, 평안했다, 형통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대 가장 선한 왕이기 때문에 따로 기록하지 않아도 유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시대가 어땠을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요시야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최고였는데. 그 시절에 이스라엘 우리가 나라가 얼마나 형통하고 평안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인데. 또 성경은 문학 작품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함으로써 더 그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요시야만큼은 성경이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똑같이 율법을 잘 지켜 나라가 형통했다라 정도가 아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인생과 신앙의 정답으로 살았던 요시야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시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35장 24,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따뜻한 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들에 대한 기록에서도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거나 선지자들이 이 정도로 슬퍼했다고 말한 적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마지막조차도 백성들이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유일합니다. 얼마나 슬펐던지요. 이때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지어서 당시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후대 자손들까지 요시야를 기억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마지막 장례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단순히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몇 명이 왔느냐 이것보다도 그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 형식적으로 오는가 아니면 정말 아픈 마음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그리고 고인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와 그 하는 말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특별한 기록은 요시야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거나 소스윗하거나 아니면 대외적인 업적이 많아서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영광스러운 때를 기억하면 다 다윗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백성들이 요시야를 위하여 진심으로 슬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특별한 정치적인 업적은 없지만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었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심으로 강조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이여, 율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라고 임기 기간 내내 백성들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정답대로 살도록 힘썼습니다. 또 왕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앞에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렇게 정답의 삶을 살았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그들 모두가 직접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잘 살아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여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성실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봤지? 너희들도 이렇게 율법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실천해보고 직접 몸소 경험해 본 거예요. 아, 진짜네요? 저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네요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바른 길을 인도했던 왕이자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형제로서 지금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제가 이런 요시야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떠올릴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을 보며 나도 늘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 이 사람은 나에게 조언만 해주지 않았어. 항상 먼저 본을 보여주었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늘 내 옆에서 함께 해준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어 하며 우리를 진심으로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인정 안 받아도 되고 예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은 참 귀한데요. 한 가지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정은요, 내가 높아지기 위한 인정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드러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한다라는 건 와, 저 사람 참 대단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삶을 통해 나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서 나는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었고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저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인정이면 여러분, 이런 칭찬이면 이건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저런 인정까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남기는 흔적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따라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삶에 대한 흔적은 누구에게 기록되냐면 결국 사람에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말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겠지만 사람에게도 기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자는 말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남기자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아무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면 그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을 건데요. 지난주 포항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해가지고 이 원고를 두고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을 얘기를 못하고 끝냈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말씀과 조금 연관이 있어서 다행히 한번 써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다니엘서를 같이 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상황은 정말 최악입니다. 일단 나라를 잃었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 존재의 정체성이었던 성전을 잃었죠. 포로로 잡혀왔죠. 가족과 헤어졌죠. 평생 나의 신으로 모셨던 하나님을 버리라고 지금 회유당하고 있죠.
안 버리면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한 끗 차이라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이 상황을요 벗어날 수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평생 그렇게 하래? 딱 한 번만 하라고. 신하들의 눈도 있으니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유능한지도 알겠고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도 내가 다 알겠어. 나도 너희들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딱 한 번만 하자. 딱 눈 감고 딱 한 번만 절하자. 그럼 내가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일보 후퇴. 마음 없이 영혼 없이 딱 한 번만 절하자. 절할 때 마음 닫지 말고 영혼 없이 그냥 무릎만 꿇었다 일어나자. 일단 살아남아야지.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잘 배우고 잘 준비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훗날을 한번 도모해보자. 그게 나도 사는 길이고 우리 이스라엘도 사는 길일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마침 자신의 친구인 다니엘이 왕에게 지금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포로 신분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인정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 잘하면 여기서 인정받고 정말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조상들도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어요? 요셉. 요셉도 이방 나라에 가서 거기에 총리가 됐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 이 세 친구들이 알았죠. 야, 우리도 요셉처럼 되는 거 아니야? 비록 우리가 이방 땅에 있지만 거기서 요셉도 총리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비전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친구에게는요, 이 왕의 제안이 고민거리도 아니었어요.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이 살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상황을 잘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비전으로 포장하여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에게는 그것은 오직 오답이었을 뿐입니다. 땡, 그건 오답입니다. 그건 정답 아닙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 18절 시작.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고백이 있다면 저는 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가지고 있으나 정답을 원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진리가 아닌, 정답이 아닌 방법을 원하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수렁에서 건져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시며 힝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거 자꾸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오답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꾸 방법만 찾으러 다니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합시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 이제 그만 멈추고 이미 우리에게 정답으로 완성시켜 주신 그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정답임을 믿음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포항에서 우리 예은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끼리 모였죠. 모여서 자기들끼리 뜻을 정했답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뜻을 정하여 붙잡고 살아가자. 목사님, 저희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라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특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도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정답의 길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뜻을 정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